지난 시간에 이제 계시록 저희가 11장 들어갔고요. 계시록 11장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에서 지금 계시록 11장이 이것도 이제 삽입장입니다. 지금 삽입장이고요. 삽입장인데 저희가 이제 삽입장 얘기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계시록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해하기 쉽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11장이 보통 어떻게 이해되는 장이냐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장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해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상당 부분 얘기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뜻인지 설명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요. 제일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 이제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두 증인이 11장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 두 증인이 누구냐, 그 두 증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논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정리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해석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석해왔던 방법들이 물리적 해석이라고 벌써 말씀드렸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인데 사실은 원래 성경을 저희가 개약이라고 이해한다면 가장 개약서를 이해할 때 하는 방법이 물리적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개약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지 개약서가 문자 그대로 해석 안 하면은 개약서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개약서에 의하면 문자적 해석 방법이 당연한 건데 문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해석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제일 대표적인 게 풍유적 해석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풍유적 해석 방법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일종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상징.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가 하나하나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이기 때문에 그 상징을 따라서 이해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풍유적 해석 방법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 성경이 처음 만들어졌던 이제 성경이 처음 쓰여지고 이제 했던 이게 초기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도 요한이라든지 아니면 사도 베드로가 있던 초기 교회 시대부터 한 500년 정도까지 걸 때까지는 AD 5세기까지는 전부 다 문자적 해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듯이 전부 다 문자적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5세기경부터 어떤 게 시작이 되게 되냐면은 풍유적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상징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방법이 생기고 나서부터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얘기됐던 게 이제 이 계시록 11장이 어렵다는 게 바로 풍유적 해석 방법이 나오면서 하는데 풍유적 해석 방법은 그냥 단도직입적이 드리면 성경에 있는 말이 있는 그대로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뜻이 아니고 그 안에 다른 뜻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성경에 밤이 나옵니다. 밤이 뭐 어두워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그 밤이 아니고 그냥 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밤이 아니고 어두운 시대, 그러니까 무슨 네로의 박해를 얘기하는 거다. 아니면 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워진 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밤위에 대해 가지고 그것이 그냥 밤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밤의 뜻이 몇백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밤이 이렇게 어두워지는 시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 기분이 다운되는 시대, 이것도 밤이다. 뭐 기분이 올라가면 낮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풍유적 해석 방법을 하게 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상관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상징으로 해석하는 거니까 이건 암호니까 이거를 전부 다 내가 원하는 암호대로 풀어서 해석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풍유적 해석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 때가 어디냐 하면은 가톨릭 교회입니다. 왜 가톨릭 교회가 이 풍유적 해석 방법을 쓰게 됐냐면 AD 5세기경에 이제 보통 가톨릭 교회의 철학,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만든 사람들을 교부라고 부르거든요. 교부가 이제 교회 할 때 교자에다가 아버지 할 때 부자 써서 교회 아버지 이런 뜻으로 이제 교부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래서 가톨릭 철학 또는 중세 철학을 교부 철학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교부 철학이 부르는데 그 교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AD 5세기에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부르면 아우구스티누스고요.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그래서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처음으로 성경을 풍유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톨릭 교회에 아주 정착이 돼가지고 가톨릭 교회는 전부 다 풍유적 해석 방법을 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 교회들에서
그 많은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개신교 교파 중에서도 가톨릭 교파하고 많이 비슷한 데들, 예를 들면 루터교라든지 장로교라든지 이런 데서는 풍의적 해석 방법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그 가톨릭과 가장 반대쪽에 있는, 그러니까 그 교리적으로 가장 반대쪽에 있는 제일 대표적인 저희 같은 침례교회, 이런 침례교회들은 사실은 초기교대과 같은 그런 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하는데, 다시 얘기 드리지만 성경을 저희가 하나님과 사람과 약속이라고 이해를 하면, 신약 구약의 약자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성경 커비넌트라고 얘기해요. 커비넌트라는 게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계약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해석이 자의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변호사들이 계약서 할 때도 반드시 물리적 해석 방법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물리적 해석 방법을 쓰지 않으면 성경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거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풍의적 해석 방법을 쓰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굉장히 무식한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굉장히 뜻깊은 책인데 그 뜻깊은 책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다시 뒤집어 생각해보면 성경을 주님이 주셨을 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주셨을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게 주셨을지 생각해보시면, 저는 성경을 주님이 우리한테 주셨을 때 이해하기 어렵게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풍의적 해석 방법은 상당히 위험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위험한 해석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풍의적 해석 방법을 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을 보면요, 사실은 어떤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냐면 자기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성경 해석할 때 아우구스티누스의 그 해석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그 뜻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돼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의 그 단독성이라든지 통일성이 유지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하다 보니까 풍의적 해석법을 사용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권력이라든지 권위를 좀 앞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따지게 된다면 풍의적 해석 방법을 쓰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뒀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그것이 교회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해석법보다 좀 더 풍의적 해석법을 써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석, 이렇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를 하면은 우리 목사님은 뭐 거품 물고 싫어하시고, 대부분의 이제 개신교 성경 목사님들, 특히 침례교 목사님들,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래서 사실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책을 읽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저는 하도 그 양반이 유명한 사람이라서 도대체 어떤 얘기를 썼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양반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쓴 사람이거든요. 책도 뭐 책 쓴 것만 해도 한 5만 페이지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쓴 책이 5만 페이지를 읽으려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걸 쓴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까 해가지고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한두 권 정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책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말 원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니교라고 하는 그 종교를 믿던 사람이에요.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그 알제리, 티니지 이쪽 사람입니다. 백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종족으로 치면은 베르베르족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아랍 사람입니다. 아랍 사람. 간단히 얘기해가지고 얼굴이 좀 가무잡잡하고 그런 사람이죠. 유목민 같은 사람이죠. 사막의 유목민 같은 그런 족 출신입니다. 그 베르베르 족 사람이고, 이 사람이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란 사람이고요. 그리고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고, 당시 철학,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그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 뭐 아주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뭐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철학을 원래 배우고 철학을 배웠던 상태에서 다른 종교를 믿다가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그 양반도 성녀가 됐는데, 성녀 모니카의 그 어머니의 인도에 의해서 나중에 가톨릭으로 개종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철학적 사상이라든지 아니면 마니교회에서 가졌던 그런 내용들을 많이 기독교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가 그걸 다 알던 거니까. 그리고 그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해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과거의 지식을 이용해서 했던 거예요. 근데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거는, 하나님을 사랑한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정말 책의 구구절절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도대체가 이거 거짓말로 쓰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넘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우수하고 너무 공부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또 이 시대를 생각해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AD 5세기는 어떠냐면은 로마가 멸망한 시대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를 국교로 가지고 있었는데 게르만족에 의해서 로마가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진 셈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고하게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철학 지식과 이용해서 교회가 왜 통일성을 유지해야 되는지, 왜 교회가 이런 험난한 시대에도 그 교회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걸 이용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성경을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거에 맞게 해석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풍기적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성경을 잘못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무섭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잘못 읽으면 굉장히 무서운 게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건데, 그래서 문자적 해석 방법은 그런 이제 풍자적 해석 방법과 정반대로 있는 그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경에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조금 저희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문이요 그러시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럼 나는 문이요 그러면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나는 나무로 만든 문입니다 이런 뜻인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일종의 비유법입니다. 비유법. 나는 문처럼 나를 통해서 구원에 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물리적 해석 방법을 하더라도 그런 직유법이나 의유법 같은 비유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한다고 내 마음이 물이 돼 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식으로 물리적 해석 방법에도 그렇게 비유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연구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의 예언들은요 문자대로 성취됐습니다. 구약에서 우리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신약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호산나 일요일날 호산나 선데이라고 하죠. 그때 낙이 타고 입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언들은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자 그대로 성취되려고 하려면 당연히 성경을 물리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풍리적 해석과 물리적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전 11장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풍의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풍의적으로 해석하니까 도대체 두 증인이 뭐지? 두 올리브단은 뭘까? 밤은 뭐고 낮은 뭐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물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있는 그대로 설명하면 돼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훨씬 더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해석과 적용이 있습니다. 그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이제 계시록이 다 끝나고 나면 그거만 시리즈로 몇 번 정도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은 잠깐만 말씀드리면, 해석과 적용은 뭐냐면 성경은요 성령님이 쓰신 거죠. 그죠? 성령님이 쓰신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저자지만 직접 기록한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죠. 다윗 같은 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어부 하시던 분들도 있고, 일자무식의 어부도 있고, 바울과 같은 그 당시로 치면은 가장 뛰어난 대학교, 지금으로 치면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그런 철학자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저작자는 있지만 성령님이 쓰신 거고, 그런 걸 쓴 기록자가 여러 사람이, 그런 책이죠. 근데 그리고 성경은 모든 성경이 그 시대에 독자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 쓴 책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제 어느 때 무슨 목적으로 쓴지를 알아야 에베소서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에베소서 예를 들면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히브리의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교에 있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은 박해를 받아가지고 자꾸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히브리서를 써가지고 권면하는 책이거든요.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보고 누가 누구한테 기록을 했고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서 성경의 뜻은 역사적인 관점과 그런 수신자와 기록자를 다 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올바른 성경 해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요? 원래 그렇게 쓰인 거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너 내일까지 시험 공부해서 시험 잘 봐라고 쓰면 그게 시험 잘 봐라는 목적이지 그 시험 잘 보고 나면 내가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 다 쓰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의 해석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는 반드시 그 성경에 쓰여진 목적, 성경의 수신자, 성경의 기록자, 그 당시 상황을 보고서 찾아내야 됩니다. 해석 하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물리적 해석을 해서 문자로, 왜냐면 성경은 계약이거나 아니면 계약이 준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완벽히 그래서 해석 하나인데 적용은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풍유적 해석은 어떻게 하죠? 해석이 여러 개 있다는 거잖아요. 해석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해석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적용은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고 오늘 내가 그 구절을 읽었을 때 느낌하고 내일 읽었을 때 느낌하고 모레 읽었을 때 느낌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여호수아서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오면은 그게 기본적인 그 뜻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하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겁먹지 말고 잘 정복하라 이런 뜻이죠. 그게 해석이죠. 하지만 그 해석을 듣고 인생을 살 때 어떤 결정을 하거나 미래가 두툼해서 두려울 때 그걸 나에 적용해서 나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야겠구나. 이건 적용이라는 거죠. 그 누구나 다 다를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시험 보는 고3들이다. 그럼 시험 볼 때 비슷해 그거 갖고 이제 주님하고 나와 같이 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듯이 나도 겁먹지 말고 헤엄쳐야지. 있는 실력 다 내야지. 그걸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은 여러 가지 수 있는데 적용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해서 해석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여튼 반드시 해석이 하나여야 되고요. 그 해석을 적용하는 거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해석이 나오기 위해서는 풍의적인 해석을 해서는 하나의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누구든지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나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해석을 해야만 제대로 된 하나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정리해보면은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그 다음에 기독교 목사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아우구스티누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맹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물리적 해석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는데 지금 사실 11장에 워낙 여러 얘기가 있어서 이 11장에 대한 거를 이제 그렇게 물리적 해석과 풍의적 해석으로 했을 때 문제되는 것 때문에 보통 풍의적 해석이 어렵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제가 이걸 1장부터 하지 말고요. 다음 시간에 1절부터 하고 제가 한 가지만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오늘 시작합니다. 성경 11장 3절 보시죠. 3절. 11장 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베어날려야 돼 있죠. 여기서 이제 11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 두 증인이 누구지? 하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두 증인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의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풍의적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 두 증인을 갖다가 이제 저희가 문리 그대로 하더라도 이 두 증인이 누구다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계시록에.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과 교회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왜 이스라엘과 교회다 하면 구약은 이스라엘을 위해 쓰여진 거고 신약은 교회를 위해 쓰여진 거니까 이 두 증인은 이스라엘과 교회다. 아니면 아주 그냥 그걸 책으로 지나가서 두 증인은 신약과 구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분도 있고요. 뭐 대놓고 그냥 그 어떤 뭐라 그러죠? 그 이단 교파에서는 자기라고 얘기도 하지 뭐 자기랑 뭐 자기 밑에부터 장로 누구다 뭐 목사님들이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두 증인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과연 이 두 증인이 누굴까? 두 증인이 누굴까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이제 많이들 11자 4절 잠깐 보실래요? 11자 4절.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있는 두 올리브 나무며 두 등잔대니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또 그가 받을 이러시로 죽임을 당한다.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려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걸 보고 이제 두 증인의 성격을 볼까 합니다.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 이건 조금 해석이 어려우니까 그 뒤에 걸 보시면 물과 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두 증인이 물과 불에 대해서 그 권한을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 권능이라는 게 주님이 허락하신 권능이라서 굉장히 놀라운 그러니까 물과 불에 대해서 놀라운 권능을 갖고 있고 또 일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해치거나 할 수 없게끔 주님이 보호하시는 뭐 그런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고 그러면서 권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내용을 보시면.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내용을 보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뭐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과 교회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면 뭐 증인, 그 대환란 기간에 있었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대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J.B. 스미스, 그 다음에 뭐 피터 럭만, 뭐 그다음에 이런 여러 I.M. 할드만 이렇게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보통 이거를 뭘로 보냐면 모세와 엘리야로 봅니다.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로 봅니다. 지금 오늘 시간에는 지금 한 15분, 20분 남았는데 왜 이게 모세와 엘리야에 대한 얘기인지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말라기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시면요.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지금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라는 거 하는 거 제가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처음에 주의 날 공부 한번 했었죠. 주의 날이라는 게 작게 보면은 환란기를 얘기하고요, 대환란기를 얘기하고 길게 보면은 환란기하고 천년왕국을 통틀어서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주님의 통리하에 있는 직접 통치하에 있는 그런 기간을 얘기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뭐죠? 환란기나 대환란기나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누굴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예언을 보게 되면 증인 중에 한 사람은 엘리야인 게 거의 확실합니다. 대놓고 엘리야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그리고요 이 두 증인의 증거를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대언한다고 되어 있죠. 6절에 보면요 하늘을 닫을 권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은 이 두 증인을 적그리스도가 대적해서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이 두 증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이 두 증인은요 권능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 신약과 구약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사람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 신약과 구약 이렇게 하려면 풍리적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물리적 해석을 한다는 전제하에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뒤에 내용을 보면 대언하고 물과 불과 하늘을 닫는 권능이 있고 죽었고 부활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이게 반드시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 엘리야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는. 성경을 해석할 때 아까 말씀드린 물리적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해석 우리가 중요한 성경의 원칙은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물리적 문맥에 따라 해석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에는 나와 있는 단어 하나를 우리 해석할 때는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 그 성경이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참조함으로써 그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일단 저희가 이 두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 이걸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 이 두 증인이요.
이 맡은 임무가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죽일 수 없는 불사시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무가 끝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죽게 되는데 그 전에는 아무도 못 죽이게 되어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보호를 받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어떤 주님의 권능을 가지면 불로 적을 죽일 권능하고요, 비를 오지 못하게 하는 권능하고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능이 있고요, 재앙을 땅에 가져올 권능이 있습니다. 이런 권능을 가진 것들이 있는 이 두 증인인데 거기다가 아까 말라기에서는 엘리야라는 말은 나왔죠. 근데 엘리야 한 명이 엘리야면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능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서 누가 나오는지를 보면 저희가 이제 그 증인을 알 수 있는데 그 먼저 엘리야 얘기가 나왔으니까 엘리야 얘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러면서 이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구약에 언급되어 있죠. 엘리야를 잠깐 볼게요. 열왕기 하를 한번 보세요. 열왕기 하 1장 10절. 열왕기 하 1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엘리야가 50인 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네 부하 50명을 살려다 하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살랐더라.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대적하는 군사들을 다 불에 태워 죽였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됐고요. 지금 불에 대해서 권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열왕기 하였고 방금 전에 열왕기 상 17장 1절이요. 제가 읽을게요. 열왕기 적어봐 놓으십시오. 열왕기 상 17장 1절은 길앗 거주민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있지 아니하면 이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있지 아니하려 하랴. 비 안 내리겠다는 얘기죠 지금 방금 전에 아까 열왕기 하에서는 불 얘기했고요. 열왕기 하 상에서는 지금 비를 내리지 않겠다. 너가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비를 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시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빚이 오지 않았고 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누가복음 4장 25절에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두루 기근이 됐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더라. 하늘이 닫혀야말도 비를 오지 않았겠다는 뜻이죠. 지금 그러니까 열왕기 하, 야고보서, 누가복음이 전부 다에 나오는 엘리야에 대한 얘기는 그러니까 물과 불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를 오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불을 내서 살았어요. 근데 엘리야 하면 여러분들 제일 기억나는 게 뭐시죠? 아방의 수많은 이교도들 하고 같이 갈멜산이죠. 갈멜산에서 비 오게끔 기도했던 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물과 불에 대해서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게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엘리야를 보내시겠다고 주님이 이미 말라기에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놓고 보면 그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에 대해서는 전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뒤에 보면 승천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승천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엘리야도 승천하죠. 엘리야도 승천합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그 두 증인이 하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거의 이견이 없는데 그 나머지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제일 대표적인 의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이비 스미스나 아니면 아야 할다만 같은 사람들의 의견은 뭐 그게 대부분의 의견이긴 한데요.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두 증인 중 하나를 얘기하는데 모세에 대한 얘기 잠깐 볼게요. 민수기 보시겠어요? 민수기 16장 35절. 민수기 지금 16장은 어떤 데에 대한 구절이냐면 모세에 대해서 대적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가 벌을 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32절부터 잠깐 읽거든요.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의 집에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모든 물건을 삼키매. 민수기 16장 32절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과 그들에 속한 모든 게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닫히니 그들이 휴중간에 멸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35절 보시겠어요?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 향을 드리는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지금 모세가 그 주님으로부터 불을 받아 지금 모세 대적했던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서 벌레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열왕기 하에서 불을 통해서 그 엘리야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걸 모세하고 있습니다. 그죠? 불에 대한 권능이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출애굽기 보실게요.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7장. 17절입니다. 7장 17절. 출애굽기 10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주인지를 알리라 하셨나이다. 보소서 내가 내 손의 막대기로 강에 있는 물들을 치면 그것들이 피로 변하고 강의 물고기가 죽고 강의 악취가 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심히 싫어하여. 지금 이건 파라오 앞에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파라오 앞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출애굽기에서 지금 아까 아까 민수기에서는 불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출애굽기에서는 지금 모세가 물에 대해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두 증인이 불과 물에 대한 권능을 얘기했는데 지금 엘리야는 너무나 명확하게 나왔었고 모세에 대해서 좀 약간 오해들이 있는데 모세도 민수기나 출애굽기를 보면 물과 불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명확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물과 불에 대한 권능을 갖고 있다는 그 두 증인의 속성에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그 두 증인의 한 사람은 모세일 것이다. 한 사람은 엘리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 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이게 모세가 아니고 에녹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녹. 근데 왜 에녹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는 죽었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거든요. 기억나시죠?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 5장 24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5장 24절. 창세기 5장 24절을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께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지금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승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계시록에 보면은 이 두 증인은 결국 승천하는데 그러려면 죽음 보지 않고 여기 땅에 시체가 있지 않은 상태로 승천해야 된다면 에녹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에녹에는 지금 두 증인이 가져야 되는 불과 물에 대한 권능에 대한 구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에녹에 대한 구조 자체가 몇 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에녹에 대한 그게 없을 때 에녹이 이렇게 모세와 같은 불과 물에 대한 권능을 갖고 있다는 얘기 찾을 수가 없어서 단지 하늘에 승천했다 이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모세도 모세의 시체가 없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는데 모세의 시체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떤 게 나오냐? 유다서에 보시면요. 유다서 1장 9절 보시면요. 유다서 1장 9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고 논쟁할 때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않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몸에 대해서 마귀와 다툰다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을 때 그 모세의 몸을 천사장 미가엘이 취해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약의 그 모세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모세의 무덤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있는데 무덤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할까? 모세는 죽었지만 그 시체가 여기 묻힌 것이 아니고 그 죽은 이후에 승천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모세가 되더라도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모세도 엘리야처럼 승천했다는 거에서 되니까 이런 구조를 다 봤을 때 모세와 엘리야라고 보는 게 훨씬 더 타당한 해석이고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세는 우리가 교회 시대의 마지막이 뭐죠? 휴거죠. 공중재림을 할 때 주님이 공중재림을 할 때 저희가 주님한테 하늘에 채워 올라가는 건데 하늘에 채워 올라가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죽어서 이미 묻혀 있다가 공중재림했을 때 들려 올라갈 수가 있죠.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중재림 하실 때까지 안 죽은 거예요. 예를 들면 내일 온다 이제 내일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일까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저희는 내일 오시면 저희는 죽지 않고 그냥 이 살아있는 상태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승천하는 게 두 가지인 거예요. 살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죽었다가 승천하는 사람들을 예표하는 상징이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는 사람을 예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사람이 다 모세와 엘리야, 이 휴거의 부활에 있을 때 그 죽었다 부활하는 거와 죽지 않고 그냥 곧장 휴거되는 사람들에 대한 예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두 층위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보는 게 거의 맞다고 보이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아주 명확하게 또 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어디나 마태복음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17장 1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이 어떤 구절이냐면요, 이게 소위 말하는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뭘로 오셨죠?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인 물론 주님을 믿었겠지만, 주님 왕으로 오신 걸 믿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세 명의 제자 중에서 3명을 뽑아서 그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죠? 변화산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 산의 이름이 따로 안 나오는데 보통 이걸 산을 변화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주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진정한 모습, 진짜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거기에 3절을 보실게요. 2절 볼게요. 그들의 앞에서 모습이 변하실 때 그분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이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게 하옵소서.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또 보라, 그 구름 속에 나오는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매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니 예수님께 나아가 그들에게 손을 대하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 딱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주님이 주님이시라는 거, 주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거하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가장 그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중요했던 그 배언자 두 사람은 결국 모세와 엘리야라고 것이 이제 알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도 모세와 엘리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우리가 이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는 다른 증거를 성경에 찾지 아니한 이상 현재 모세와 엘리야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하다라고 지금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이 두 증인이 누군지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가 쉽을 수 있고, 그래서 두 증인에 대해서 이게 모세와 엘리야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다 얘기 안 드려도 이단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이스라엘이다, 교회다, 신약과 구약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는 전체 계시록의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걸 해석하게 되면 결국 이 계시록 전체를 풍요적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두 증인이 신약과 구약이 되려면 다른 건 다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증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는 거는 신약과 구약이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승천하는 건 신약과 구약이 하늘에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점에서 물리적 해석을 하고 성경의 다른 구절을 통해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볼 때 11장은 좀 어렵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보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해석을 할 때는 상당히 명확하다. 근데 두 증인은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왜? 두 증인이 누구라고 얘기는 딱 안 나오니까. 하지만 이렇게 앞뒤 맥락을 봤을 때는 두 증인은 결과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보는 게 타당하다. 이 정도 하고요. 그럼 이제 오늘은 두 증인에 대한 얘기만 이제 좀 설명 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1절부터 10절 1절부터 다시 한번 쭉 따라가면서 그래서 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